마태복음 18장 18절 19절입니다.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진실로 다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아멘. 부족하지만 너무 잘하는 말씀일 것입니다. 그리고 익히 많이 들었던 이야기일 것입니다. 합심하여 기도합시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길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합심하여 기도로 주의 얼굴과 주의 도우심을 구하는 우리 공동체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지금이야말로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분들이 깨어 기도할 때인 줄 믿습니다. 바울은 로마서 13장 11절 12절에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라고 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시드니 땅과 열방을 책임지기 위하여 제2의 도약을 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먼저 기도로 하나님께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기도에 불을 붙여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시도록 우리가 간구하며 주의 얼굴을 구하는 삶이 우리 가운데 있어져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화해를 통해 합심하여 기도하기를 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대립된 두 마음을 내려놓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놀랍게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실 것입니다. 두 사람이 합심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역사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를 얘기할 때 사랑의 공동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서로 사랑합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사랑의 공동체 안에 어쩌면 분열의 영들이 찾아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사람은 나랑 의견이 맞고 나랑 가깝기 때문에 내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저 사람은 이야기할 때마다 나랑 의견과 모든 것들이 대립이 되기 때문에 나와 가까이 하기엔 너무 먼 당신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아니요, 우리는 한 공동체로 대립된 마음 그 모든 것들을 하나의 마음으로 뭉쳐서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삶이 우리 가운데 있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용납하지 못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도저히 용납받을 수 없고 구원받지 못할 나 같은 그러한 존재를 하나님이 구원하셨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고 주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놀라운 축복과 은혜를 주신 그 놀라운 축복을 받은 사람이라면 우리가 사랑 못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용납 못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용납하지 못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 나의 안에 회개의 영을 허락하시고 용납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고 가난한 심령으로 주의 마음을 갖고 품고 살아갈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해달라는 그 간절한 기도가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두 사람이 합심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응답하여 주신다라고 말씀하여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삶 가운데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것은 무엇이냐면 나는 잘났는데 저 사람은 좀 거시기에, 이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대립이 아니라 하나된 마음을 갖고 하나님의 마음을 갖고 함께 합심하여 기도할 때 우리 교회 안에 이 시대 땅 안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첫째는 합심하여 기도하면 오순절의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14절에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라고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약속을 붙잡고 합심하여 기도하였다라고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4절 5절에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바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침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침례를 받으리라 하셨습니다. 기독교는 약속의 종교입니다. 성경은 약속의 책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들과 약속을 맺으셨는데 하나님은 약속대로 창조하셨고 약속대로 통치하시고 약속대로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초대교회는 이 약속을 붙잡고 기도했습니다. 우리도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며 간구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일하시며 역사하시는 그 은혜를 붙잡고 나아가는 그 삶의 모습이 필요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기도할 때 성령이 임하시고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받고 권능을 받으면 복음의 증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옆에 계신 우리 서 목사님이 저랑 같이 사무실에 앉아 있을 때마다 늘 그렇게 말씀하세요. 목사님, 저희의 소원은 이제는 은퇴를 하면 나가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곳에 나가서 담대히 복음을 전하고 싶다고요. 지금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너무나 없다고 늘 안타까워하시면서 복음을 전하고 싶다고 하는 그 이야기를 늘 하시더라고요. 무엇입니까?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받고 권능을 받은 사람은 복음의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꼭 필요한 것은 성령인 것입니다. 우리는 성령의 도우심이 아니고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된 것입니다. 인간의 강팍한 심령을 변화시키는 것은 오직 성령의 능력뿐인 것입니다. 나를 쳐 죽이고, 죄송합니다, 쳐 죽였다고 했어요. 나를 죽이고 나를 낮출 수 있는 것은 오직 성령 하나님의 능력밖에 없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께 붙잡힘 받지 않고서는 내 자아와 내 고집과 내 아집이 꿈틀꿈틀 살아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들인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께 붙잡힌 바 되어야만이 오직 말씀의 사람으로, 복음의 사람으로 쓰임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37절에 그들의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 거라고 말을 합니다.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기도하면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사도행전 2장 4절입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흥분해서요. 사도행전 2장 4절에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들은 복음의 사역을 감당하기 위하여 기도에만 전념하였습니다. 오순절의 이름에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역사가 임함과 동시에 진동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순식간에 마가다락방에 성령의 놀라운 용광로와 같은 그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사도들과 120명의 무리들은 성령의 불덩어리가 되었습니다. 이들이 나가는 곳마다 성령의 불이 퍼져나가기 시작하였습니다. 스데반 집사의 불씨는 폭발적으로 번져나가기 시작합니다. 빌립은 사마리아에서 이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꼴을 맡은 네시에게 불을 붙였습니다. 베드로는 가이사랴의 백부장 고넬료를 성령의 사람으로 만들어버렸습니다. 사울은 다메섹에서 변화받아 안디옥에서 세계 선교의 불씨가 되었던 것입니다. 성령은 순식간에 예루살렘에서 땅끝까지 나아가 그 불꽃이 우리에게 왔다는 것입니다. 내가 성령 하나님의 붙잡힌 바 된다면 하나님의 놀라운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게 되는 줄 믿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나이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나의 부함과 가난함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붙잡히마 될 때 정말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복음으로서의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둘째는 합심하여 기도하면 옥문이 열리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사도행전 12장 5절에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위기는 기도하라는 사인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지금 절박한 상황에 놓여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께 기도할 순간인 것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기도하라는 사인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권사님들 아시겠지만 지난 목요일에 기도원에 올라갔었습니다. 그 전날 번개와 비바람이 몰아쳤는데 기도원에 딱 올라갔는데 전기가 끊어져 버린 거예요. 근데 이제 오매불망 우리 조어로 장로님만을 기다린 거예요. 장로님만이 오셔야지 이것을 해결할 수 있다고요. 그런데 그 마을 전체가 나간 전기는 우리 조어로 장로님도 해결을 못하더라고요. 걱정이 되는 거예요. 걱정이 되더라고요. 마이크도 안 되지, 뭐든 다 셧다운 돼버렸으니까요. 전기도 나가고요. 근데 그 전기가 중요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주님을 향한 그 간절한 고백이 그 전기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더욱더 간절하게 일하시는 놀라운 축복과 은혜를 누리는 시간이 되었던 것입니다. 간절히 기도하는 것, 지금은 절망인 것 같고 소망이 없는 것 같지만 그때 바로 하나님께 기도하며 무릎으로 나아갈 때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찬송가 336장 1절에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 지켰네. 이 신앙 생각할 때의 기쁨이 충만하다라고 말하였습니다. 지식적인 신앙으로는 환난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베드로의 고난은 우리에게 좋은 거울이 되었고 베드로 그는 성령을 받고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핍박을 받아 순교하는 것을 가장 자랑스럽게 여겼다고 말하여 주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5장 41절 42절에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을 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의 앞을 떠나니라.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했다라고 말하여 주고 있습니다. 초대교회는 박해에 승리하였던 교회였습니다. 유대교회 지도자들은 복음의 확산을 막기 위하여 최후로 선택한 수단이 사형이었지만 그러나 복음의 증인들은 주님을 위하여 죽는 것을 최고의 영광으로 여겼던 하나님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유대교의 칼은 복음을 더 확산시킨 촉진제가 되었던 것입니다. 스데반을 죽인 사울은 변하여 주님의 특별한 사도가 되었습니다. 유대교는 정치 세력을 동원하여 헤롯의 칼로 야고보를 죽이고 베드로를 투옥시켰지만 그러나 교회는 더욱 철저하게 강력하게 단합되고 합심하여 기도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사단의 권세가 주님을 향한 부활의 신앙을 막으려 했지만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합심 기도는 놀라운 역사를 일으킵니다. 사도행전 12장의 성도들은 베드로의 추록을 위하여 기도하였을 때 하나님은 성도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놀라운 응답으로 역사하여 주셨습니다. 천사를 옥중에 급파하셨습니다. 자는 베드로를 깨우셨습니다. 쇠사슬을 풀어주셨습니다. 띠를 띠고 신을 신고 겉옷을 입혀주었습니다. 파수꾼이 시키는 쇠문을 열어주셨습니다. 걸어 나오는 베드로 자신도 왜 이런지를 그도 몰랐습니다. 이 일은 누가 일으켰는가? 사도행전 12장 11절 12절에 이에 베드로가 정신이 들어 이르되 내가 이래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내게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 알겠노라 하여 깨닫고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서 모여 기도하였다라고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다시 한번 읽을까요? 12장 11절 12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베드로가 정신이 들어 이르되
이제 내가 참으로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베드로도 몰랐습니다. 그런데 12절에 마가라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모여서 기도하고 있더라고 말하여 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기도의 능력인 것입니다. 합심하여 기도하며 하나님의 얼굴을 구할 때 성령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 일어나게 되는 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지난 금요일 예배를 마치고 금요일 저녁에 한 권사님이 저에게 오시더라고요. 목사님, 아침 새벽에 그 말씀을 듣는데 응답을 받았습니다. 기도하고 간과하는 제목에 응답을 받았습니다. 그 기도 제목이 응답은 되지 않았지만, 이루어지진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실 줄 믿는다는 그 고백을 하며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역사인 것입니다. 비록 나의 삶 가운데 간과하는 것이 응답되어 있진 않지만, 열매로 내 손에 쥐어지진 않았지만 일하심의 역사실 그 하나님을 기도하며 나아가는 삶의 모습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합심하여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이 땅을 좀 책임지며 나아갑시다. 우리 순복음 공동체를 좀 책임지며 나아갑시다. 협력하여 합심하여 하나님의 얼굴과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그러한 기도의 야성들이 우리 가운데 다시 한번 일어나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저는 침례교 목사이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참 많이 들었습니다. 순복음 교회 성도들은 정말 극성스럽다라고요. 그렇죠? 이해가 되시죠? 죄송합니다, 이렇게 얘기해서. 극성스러운 거 아시죠? 아마 본인이 생각해도 참 나는 극성스럽다라고 아마 느끼실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혼자만 극성스러운 그 모습을 보이지 않고 연합하여서 다시 한번 그 극성스러움이 이 시대의 땅을 다시 한번 하나님의 놀라운 복음의 계절로 쓰임받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기도는, 합심한 기도는 기도의 인류 역사를 바꾸어 놓았습니다. 사도행전 16장 25절에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제수들이 듣더라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실라와 합심하여 기도한 장면을 기록하여 주고 있습니다. 이 광경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은 제수들이 들을 수 있도록 기도했습니다. 시간적으로 깊은 밤중에 그들은 기도하며 간구했던 것입니다. 육체적으로 매를 맞아서 만신창이가 된 그 육신의 몸을 이끌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갔던 바울과 실라였습니다. 지치고 줄인 상태에서 찬송까지 부르며 기도한 것은 하나님이 신속하게 응답하여 주신 것입니다. 도저히 기도할 수 없는 상황이었지만, 지치고 아프고 기력이 없지만 그 가운데 찬송으로 기도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역사가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감옥의 털을 흔들고 묶은 쇠사들을 풀고 옥문을 활짝 열어주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합심하여 기도합시다. 마태복음 18장 19절 20절에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시리라 하시니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이것이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이십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전도서 4장 11절 12절에 또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한 사람이면 패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절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합심기도는 놀라운 위력을 나타냅니다. 온 성도가 합심기도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나아가는 성령 하나님이 감동하는 교회,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세상은 점점 어두워지고 있습니다. 소망을 잃어버리고 있습니다. 아마 한국의 매스컴을 봐도 정말 이것이 살만한 세상인가라고 하는 걱정이 우리들에게 늘 소식이 들려올 것입니다. 그런데 걱정하지 마십시오. 지금도 한국 그 백성들을 위하여, 그 나라를 위하여 무릎으로 하나님의 얼굴과 도심을 구하는 기도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한국에 정말 절망적이고 소망이 없을 때 많은 기도를 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며 간구하던 그 기도의 음성들이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합심하여 주의 얼굴과 주의 도우심을 구하는 우리 사랑하는 백성들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